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봐라 이런 얘기죠.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랑으로 이리 오라고 한번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볼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볼만하고요, 또 인간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예술품도 볼만한 것이 많이 있고요, 오래된 유적들도 볼만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바다 보고 싶어하고, 높은 산이나 그런 화산이나 아니면 북극과 같은 그런 빙산이나 이런 것들도 보기를 원해서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봐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극찬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무엇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고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신민정 원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신 얘기들도 너무 감사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여러분, 옛날에 왕을 세우거나 또 선지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유일하게 이 세 사람들은 세워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아론에게 머리를 부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된 곳이죠.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수염이라고 말하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합니다.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머리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신민정 원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지고 또 함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공동체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가 서로가 흐르고 나누어짐으로써 더욱 풍성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다락이나
다른 모임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또 나도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고 흘러가면 우리는 모두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은 산에 오래된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숲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여름 가뭄이 와도 그 숲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나무들은 잎이 말라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졌지만 그 숲의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비밀은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가뭄이 심한데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면 다른 나무들이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물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몰아쳐서 흔들리는데 뿌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숲의 그 비바람에 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그냥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르게 서야 우리도 바르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흘러가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떨어지는 신앙은 메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에는 공동체 연합이 얼마나 큰 복이고 생명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항상 눈이 쌓여 있는 산입니다. 이슬이 내리고 눈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축복과 평안의 근원, 상징이 이 헐몬에 내리는 이슬인 거예요.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헐몬에 내린 그 이슬이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말하면서 우리 그 하반부에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온에 복을, 이스라엘에게 복을 명령하셔요? 어디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셔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곳에서 복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니라 영적인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흩어진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관계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 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합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욕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복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위축되고 또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이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에 도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으시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또 다음 세대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풍성히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제가 우리 교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가족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서로를 하나의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들, 충만함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